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나가서 2,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5,000원을 주고 어떤 분들은 10,000원을 주는데 2,000원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자주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 교회 차례가 이렇게 자주 되냐는 겁니다. 5,000원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가면서 앉혀놓고 계속해서 이것저것 교회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000원짜리 교회는 어쩐 줄 아십니까? 10,000원짜리 교회는 뭐냐면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리셔서 뭐라고 그 끝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2,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새벽에 찾아오기도 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찾아온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줄 안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왔거든요. 원정문 형제. 박수 한번 해줄래요? 어디가 있나요? 어디가 있어요? 아, 저쪽 뒤에 있나 보구만요. 왜 저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까요? 우리 교회에 2,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평가로 왔을까요?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 간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사를 가면서 나중에 집들이 하면 한번 찾아오래요. 그런데 또 몸이 아파가지고 광주로 또 오게 됐다면서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다른 시간에 만나서 예배하는 것, 다른 시간에 만나서 반가운 것보다도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이 10,000원짜리 안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000원짜리 안 돼도 5,000원짜리 안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것이 차별화되지 않고요, 와가지고 편안한 가정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몇 절이 핵심일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핵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 제목을 24절로 삼으라고요. 어떻게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자체를 놔두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적으면 좋고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정했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제 기도 노트를 보니까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자녀가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언제 저에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니다. 저 가정의 아픔을, 저 가정의 슬픔을, 저 가정의 고통을, 저 가정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 줄 것인가? 사람들은 사람이 이루어 줄 것 같고 돈이 이루어 줄 것 같고 자녀가 부모가 이루어 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밴드에 글을 기록했습니다. 1979년도에 안 봤어요? 3회 서울국제가요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죠. 지금도 은퇴하셨던 윤한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사망을 앞두고 이제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할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은 뭐냐, 2번 이혼합니다. 그리고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여성이 두 번의 이혼을 겪고 나서 아픔을 겪고 나서 슬픔과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서울국제가요제가 제3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기록한 글이 뭐냐면요. 내가 만약 그러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불렀던 노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잘 살펴보라고요. 윤복희라는 사람이 불렀던 찬양이 노래가 윤복희라는 사람이 나중에 불렀던 그 노래들 가사를 잘 보면요. 그 자체가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오빠가 기록합니다. 오빠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서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는데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셔서 나를 살펴준다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아픔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장례식이 났습니다. 이 장례식 가운데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 아픔을 누가 이루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장례식이 나기 전에 제가 확인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영접했는가 물어보면 영접했대요. 그리고 나면 뭘까요? 그러고 나면 구원입니다. 구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물어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영접했대요. 여기서 아멘 하는 거 아닌가요? 영접했대요. 그럼 뭐 했다고요? 저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말씀 제목?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해 줄 것인가?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목표했던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그거였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누가 저 아이의 마음을 이루어해 줄 것인가? 누가 저 가정을 이루어하고 누가 저 가정의 슬픔을 닦아주고 아픔을 닦아주고 함께 같이 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말씀의 답은 25절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길게 얘기합니다만 잘 살펴보라고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말씀 제목 자체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헛된 것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오직 그 한 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을 정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5월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5월 한 달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이 한 달이 이 하루하루 자체가 나에겐 전쟁이고 나에게서는 가장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 되는데 잘못하면 그 날 자체가 스치고 부끄러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고요. 누가 저 남편의 마음을, 누가 저 자녀의 마음을, 혹이라도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루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질문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건져내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24절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러분 포구하셔도 괜찮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제목이 거기서 뭐 있다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슬픔 가운데서, 이 눈물 가운데서, 이 속상함 가운데서, 이 억울함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락스 속담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과 칭찬은 인색에서는 안 된대요. 웃음과 칭찬은 인색에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요 슬프고 뭔가 심각한 거 많이 보지 마시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 웃음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무슨 주일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 같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어른이날이래요. 어린이날도 아니고 어른날도 아니고 어버이날도 아니고 어른이날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마음껏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컸다고요? 까불지 말래요. 왜요? 너는 그래도 커봤자 누구예요? 강아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눈에는 아무리 크고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아이 낳고 그들이 떵떵거려서 한다 해도 부모가 자녀를 봐올 때 뭐라고요? 강아지라고요. 언제든지 보고 싶은,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마음껏 칭찬하세요. 이 자녀들이 그 칭찬을 먹고 자라나서 자신감 있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길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폭언이 있습니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자신이 제대로 잘 듣지 못하니까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아버지의 소란스러운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에 봤던 건 알아요. 근데 다 기억을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그 상처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자신이 이제 귀를 통해서 잘 듣는 음악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도록 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실패를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낙담권에 빠져가지 않기를 원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공고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승화시켜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통계상 보니까요. 낙담과 좌절과 시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누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누가 곤고한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24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의 말씀인데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뭐가 공고했겠습니까? 이 여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월등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좋은 혈육을 만난 사람이고 그 자신 좋은 지역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이제 어느 정도 암송할 때가 됐는데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24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말씀 제목 다시 끄집어내라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슬픔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눈물 가운데서 건져내랴. 잘 생각해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라에 춤추게 해서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마음껏 웃게 해서 만드시고 어제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그 여성의 웃음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 여성을 하면 춤추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 여성을 하면 웃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를 하면 춤추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온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자신이 웃고 있을 때 청중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감을 우리는 한편에 짧은 5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생각했던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람 분의
한 권사님의 이제는 정년하고 이제 얼마 인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자신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그 자신 춤춥니다. 노래합니다.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5절에 답이 나와 있다고요. 뭐 때문에 6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강하게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웃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춤추지 못하고,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밝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물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잘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가지가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과물. 1번 화면 띄워볼래요? 1번은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허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좌불안석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그 생각이 나고, 사람을 만나도 그 생각이 나고, TV를 봐도, 또 집안에도, 밖에 나가도, 차를 운전해도 그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허약해져서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없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고백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귀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어떤다고요?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죄를 짓지요? 그럼 뭐냐면 숨지요. 아, 그럼 뭔가 잘못했구나. 그럼 물으면 금방 아는 겁니다. 너무 다그칠 것 없어요.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그대로 다 스스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어른은 뭐예요? 또 감추려고 하고 또 포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죄는 곧 결론이지만 그러나 불순종이 그 속에 남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 육체적으로 허약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져가고 기도를 해도 그 자신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 1번이 만약 해당되면 여러분 얼른 1번 가운데서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마음이 허약해져 가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에 걸립니다. 다섯 번째가 있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주신 편지가 바로 뭐냐면요.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성도들은 뭐냐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방인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답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조건을 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방 풍습과 생활 습관을 따라야 된대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이방 습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심각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록했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되는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말씀이 또 나와 있고요. 9장부터 시작해서 16장 말씀까지 또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단숨에 만약에 1장부터 8장까지를 오늘 하루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보라고요. 복음 중에 복음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서신 가운데 서신이라고 하면 뭘까요? 눈치껏 로마서예요, 로마서.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로마서 말씀을 잘 보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율법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반드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두 가지는 탄식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인데 두 가지는 24절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뭘까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를 보니까요. 19절부터 읽었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절부터 적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본문을 적어간다면 24절, 25절만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4절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고 25절가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24절 말씀에서 주를 많이 그어놓으라고요. 암송해 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결론이 어디 나와 있어요? 25절 상반절 말씀이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크게 동그라미 해놓으라고요. 반드시 크게 해놓으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빼면 안 된답니다. 교회에 예수님 빠지면 안 되고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봉사에, 교제에 예수님 빠지면 안 된답니다. 선교는 어쩔까요? 선교도 마찬가지. 예수님 빠지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박진자 전사님은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속상하고 뭔가 전혀 생각지 못할 놀랍고 깜짝 놀랄 생각이 뭐냐면요.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죽겠다고 했을까요? 살겠다고 했을까요? 너트로 숨었으면 저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라고. 속은 상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몰라주니까 자기 생각을 잘 몰라주니까 왜 저래야만 하는가 왜 저렇게 믿음 없이 행동해야만 하는가 생각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 자신이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십시다. 누가 나를 이 곤고에서 건져낼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낼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더 중요한 답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감사를 동그라미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단어가 있지요. 곤고가 무슨 뜻인가를 잘 보라고요. 곤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다라는 겁니다.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어떤 가정에 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비참하고 곤고하고 근심하고 불행한 가정인가를 잘 살펴보면서요.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곤고할 때가 있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나는 이렇게 슬퍼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잘 기억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고 얘기했던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답니다.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늘 그 자신이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이 안에서 육신과 영이 싸우는 겁니다. 육신이 지배해버린 사람은 싸울 일도 없지요. 육신 지배한 사람은.
그러나 이 시간에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런다는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심각한 싸움 가운데 내가 빠져서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까요? 싸울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육이 지배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육의 감정이 지배하고 육의 욕심이 지배하고 육의 생각이 지배해버리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적으로는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눈물 흘리니까 탄식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구나. 그 속에도 평안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럴까라고 의아시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무엘의 22장 28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의 곤고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는 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4절에 나왔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곤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곤고함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거기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곤고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결론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뭐하냐면요. 이 곤고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럼 뭐 한가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낭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하면서 그 자신이 탄식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잘 살펴서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원인은 뭐였어요? 죄였어요. 그리고 제 옆에 뭐가 있었죠? 불순종이었어요. 반드시 찾아보면 죄가 내 앞을 가로막았고 죄 때문에 욕심이 생겼고 죄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 뒤에는 뭔가 상처 뒤에는 그 속에 반드시 죄가 있었고 죄의 욕심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보실까요? 두 번째도 24절에 나왔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24절 아버절 나왔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면 사망이지 왜 사망의 몸이 나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 로마에서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끔찍한 사형수,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매달려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요. 각한 사형수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매달아 죽입니다. 근데 그냥 매단 게 아니고요. 사람은 죽은 시체 있죠. 죽은 시체를 같이 매단답니다. 죽은 시체를.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같이 매달아놓죠. 그러면 이 죽은 시체 속에서 때로는 이것이 빙 돌아가면서 얼굴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 살아있으니까 그 썩어가는 이 시체 속에서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하루를 놔두고 일주일을 놔두고 한 달 놔두고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자신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망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왜 쉽게 죽이지 않고 왜 저렇게 수치를 주고 저 고통을 주고 저 아픔을 주고 그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죽게 한번 했을까요?
그건 그들 나름대로 특징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죄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을 우리가 추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죄 옆에 욕심이 있었고 욕심 옆에 불순종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라든가 죄라든가 불순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욕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불순종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네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 죄의 문제가, 불순종의 문제가,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심각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죠. 그런 틀림없이 뭐냐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1번 항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야 말씀이 어떤다고요? 들린다고요.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했잖아요.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때로는 그림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가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요? 그럼 순종하시라고요. 다른 거 따질 것 없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궁금증이 해결되기가 좋은 거지요. 그런데 뭐냐면 말씀 앞에서는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 앞에서는 토달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라고요. 숙제를 내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말씀 내드렸죠. 꼭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오후에 가서 30분만 읽어도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꼭 로마서 말씀을 꽃 중에 꽃이고 서신 중에 서신인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시오. 저의 목표도 다른 것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연세가 제거사신 어르신들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내 인생 다 하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도 찬양하고 또 병상에 누워서도 찬양하고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가 그 싸움이었지 누가 큰 목회를 하는가 작은 목회를 하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자녀인가 부모인가 잘 봐서요. 서로 잘 믿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적어놓도록 하시. 뭘까요? 뭘까요? 지금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죠. 그러니까 충만하시라고요. 이제 4번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육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혈기가 오르는 겁니다. 늘 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 안 돼요. 감정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온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심에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누가 나를 이 슬픔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 온통함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 눈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인가? 답은 이미 수차에 거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있습니까? 25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상반절에 이미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동그라미를 감사의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요. 실직하니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요. 병이 드니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탁합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졸업이 없답니다. 사업이 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업이 안 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전심으로 매달리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가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면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요? 요금이 뭐라고 하죠? 너무 많이 나옵니다. 폭탄이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그렇게 폭탄이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기보다 더 좋은 것을 꺼내주셨습니다. 낮이 되면 햇빛을 주십니다. 감사하자고요. 돈으로 계산하면 어쩐 줄 아십니까? 전기요금은 쓰면 쓸수록 나와서 폭탄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햇빛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로 줬어요? 선물로 거저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지요? 그럼 하루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얼음 잡아서 어떤 분이 기록을 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산소 마스크를 끼면 3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스크를 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공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거리는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한 겁니다. 산소를 주기도 하고 공기를 주기도 하고 중동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스라엘이 석유가 많이 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은 물 한 통값이 기름 한 통값이래요. 우리하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서 좋은 물을 마시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햇빛을 마시고 있음을 감사하자고요.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또 고통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넉넉히 우리와 싸워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혹시 울고 있나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구원 문제를 놓고 혹시라도 울고 있나요? 사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진로 때문에 내 목표대로 잘 되지 않아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이 시간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기록하면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제가 거기다 밴드에다 적어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꼭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숙제 두 가지. 하나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말씀까지 꼭 읽어보실 것. 또 하나는 밴드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하단에 뭐 나왔어요? 서울국제가요제 노래 나와 있거든요.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는데 바로 그 속에 뭐가 나와 있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이 시간에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